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번째 시간입니다.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고대 언어와 현대 언어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언어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훈민정음을 조선시대 후반쯤 될 거예요. 그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나란 말싸미 뭐 이렇게 둥기게 달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대 옛날 사람이 녹음한 게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언어가 변하고 지금 서울 사투리라는 게 유행을 하죠. 80년대 뉴스 인터뷰, 시민들 인터뷰 들어보면 지금 한 30년, 40년 흘렀잖아요. 지금 시대 말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안 이슈가 돼서 뭐 그런 걸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그 단어의 의미도 바뀌고요. 억양이나 말투도 계속 바뀌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한 200년 차이 나는 사람을 데려다가 둘이 세워놓으면 대화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고대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기도 한 일이죠. 한자에도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공이라는 한자나 무라는 없을 무자 아시죠? 그런 한자를 쓸 때는 보통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한자에 보면 공이나 무라는 건 사실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를 때 공이나 무라는 한자를 써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 무라는 단어, 있기는 있는데 뭔지를 모를 때 쓰죠. 그래서 불교의 용어 중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단어가 있죠. 색이라는 건 나타난 겁니다. 보이는 거, 색이라고. 색즉시공은 보이는 것은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보이는 건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즉시색, 공으로 말미암아 색이 생겨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무신론이라는 말도 사실은 요런 논리로 한자를 하면 무신론은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을 모른다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자연, 무의도식 이런 단어들도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뭔지를 모른다. 그 자연은 무위자연, 자연이라는 것. 도가에서는 자연이 신입니다. 신. 스스로 사자에 그러하려니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거예요. 자연이라는 한자 단어 자체. 무위자연이란 자연이라는 건 없음에서 비롯된 거야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에 의해서 비롯되는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동양 철학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건 그게 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건 뭘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세계가 나타난 것이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나타난 것, 있고 색, 보이지 않는 것, 공, 그게 있는데 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공이라고 써놓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타난 게 있는데 보이는 게 있는데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잘 보세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이 있어라 그랬더니 펑 생겨나고, 있어라 그랬더니 펑 생겨,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허접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보이는 것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19절과 20절은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피조물 속에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야. 20절도 똑같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게 뭐야?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만물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사람들은 그걸 봐요, 못 봐요? 네? 못 보죠? 왜요? 모르니까.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안 맞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주고받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한국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로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영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자꾸 여기 있대요. 여기 뭐 있는데요? 에? 난 뚜껑 열어봐도 없어요.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를 성경에 적용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들은 뭐만 보냐면 사람만 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성경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축복도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축복받았다. 저주도 이 사람이 못되게 살았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전부 그런 설교로 끝납니다.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래. 어쩌자는 건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멈춰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서 잘 주목해야 할 게 15절 마지막 부분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멈춰 섰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제사장들과 같이 헌신해야 된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물살이 세단 말이에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막 그러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살이 셌을 거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발을 그냥 탁 내딛었더니 거기에 요단강이 빡 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막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천사가 한 말이죠.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빡 이게 아니고 밟으면 멈춘데 한번 밟아보자 이거예요. 자,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자, 제가 앞서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을 멈췄다 그러면 거기서 높임을 받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제사장이죠. 그런데요, 3장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네. 미리 다 말씀하셨네.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 자기들이 대단한 헌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죠. 멈춘 게 누가 멈춘 거야? 하나님이 멈추셨네.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내가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앞에서 사람으로 설명하면 내가 할 게 많죠.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성도들 오면 막 하고 막 이러면 막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커질 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런 걸 못할 값이라도 자기가 못하더라도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고요. 성경 해석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람은 요만큼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구약성경 열왕기 같은 거 사무엘 상하 지나서 열왕기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요만큼도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제는 성경을 볼 때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제는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상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상상을 안 해요. 증거를 내놔라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또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아니면 사람들은요 이젠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구리 봤어? 어디 있어? 저기 선살죽지에서 봤어. 사진은? 동영상은? 아니 못 찍었지. 자기가 보기 전에는 눈을 확인하는 게 안 믿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언제까지 하나님 내 안에 있다, 뭐 여기 있어, 뭐 이런 거 언제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셔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예요. 깨닫게 하셨어. 증거가 뭐야? 성경을 봐봐. 성경에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인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아닙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던데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빛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요? 선한 거, 착한 거, 거룩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빛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빛.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뒤에 보면요.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대요. 그가 빛 가운데 할 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착한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가, 얼마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이 상상하고 망상하고 추측하고 이래가지고 그 신은 이런 거야 라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를
보여주신 거랍니다. 그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세상을 어둠이야? 왜 어둠이에요? 세상은 왜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만 아무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게 어둠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뭐라고? 빛! 근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에? 어둠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자기가 생성하고 자기가 추측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 강해. 그래서 참 하나님이 비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26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자,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그가 나를 보내시니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걸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말하노라 나오잖아요. 26절에 그것을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이게 뭐야?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어. 그러나 37절 내 말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그거, 세상에 말하는 거, 내가 나타낸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네. 왜 없어요? 그 안에 다른 말이 가득 차 있거든. 가득 차 있거든.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자기가 내가 의롭게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마음에 그들이 다른 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비췄더니 아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주어가 하나님.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어가 하나님께서, 서술어가 뭐예요?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빛을 비추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성경 구절 외우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에게 비춰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말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듣는 거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을 비추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얼굴, 비추다, 파네로우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얼굴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얼굴은 뭐와 뭐의 합성어예요? 우리 얼굴. 얼 있죠? 얼과 꼴의 합성어가 얼굴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기 전에 사람이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매 시간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빛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진짜로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 안에 비추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이야기였구나,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면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모르는 사람,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로 있는 것도 빼앗기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겨우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해봐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해주면 뭔 소리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았으면 비추셔야 돼요. 비추셔야 되고, 말하고 전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그래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교회를 믿는 자도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해서 그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빛이 뭔지 알아? 진리가 뭔지 알아? 예수를 믿는 게 뭔지는 알아? 아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오르셨다는 걸 믿는 거야.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지식에 대한 동의예요. 동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에 따르는 행위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돼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단이든 사이비든 와가지고 뭐 말을 하면 내가 뭘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도 웃겨. 지네가 가르쳐 준 적도 없으면서 성도들이 너 무식해 이러고 있는 거죠. 신천지하고, 여러분들 신천지나 뭐 이런 거 뭐 다락방이나 이런 거 분별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신 것은 그것을 먼저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은 자가 맞네요. 내가 진짜 죄인이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네요. 이게 하나님하고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나타내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리스도 또한, 예수님도 빛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빛이시고 아버지,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매 시간 배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된 보이는 육신이 된 그 말씀 하나님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구나. 그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야. 그러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니까. 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사건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나사로의 이야기죠. 나사로의 이야기. 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재탕해도 이해하시고.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잘 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나면서 맹인된 자.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볼 때도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자식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위함도 아니요, 저 사람의 죄를 위함도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며요. 그죠?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혜는 불가능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제 뭐 해야 돼? 은혜 받을 자가 돼야 되겠죠. 은혜 받을 자가 되려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안 가셔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서 뺀 것 같아. 잘 보세요. 붙여서 읽으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왜? 근데 사랑하면 대번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안 가. 사랑했는데 안 가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잘 보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사는 자가 있어 없어요? 그건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라고 하면 내가 나타낸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는 내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입니다. 율법의 죄 하나 어긴 자가 율법 전체를 어긴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저 구하기도 하고 긍휼을 부르짖는 자. 그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세요, 경건해지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사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아세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전도하래.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 에? 자기들이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은 택함 받은 자니까 저 사람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셔야 됩니다. 어울리시고 거기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시면서 겪어가면서 부대껴가면서 정말로 이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구나라는 걸 몸소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생활, 세상살이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가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보면서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인지를 처참하게 배우시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그래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그러죠. 애통하지도 않는다 그러죠. 왜 그래요? 실컷 이 땅에서 애통하고 가서 그래요. 실컷 이 땅에서 사망을 겪어 가서 그래요. 거기서는 더 이상 내가 죄인됨을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 애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갔더니 거기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요. 뽕 맞으면 그렇게 돼요. 뽕 진짜 그래요. 뽕 맞으면 세상 근심 다 잊어버려요.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고.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실컷 운 거예요. 실컷 애통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큰 죄인입니까? 야 정말 나는 좀 특별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개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자입니다. 그런 애통이요. 그런 사망이요. 그걸 충분히 이 땅에서 겪고 가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여기 왔습니다.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토닥토닥 등 두드려 주시면서 애썼다. 고생했다. 거기가 천국이죠.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고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고 거기서 더 이상 죽음을 맛볼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이제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니까.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나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증인이 되죠. 제자들만 증인이 됐어요? 아니죠. 온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온 성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빛이 지금도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그 진리의 빛을 밝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안으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